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로 부족한 자를 단위에 세우셨사니 주의 볼로 덮어주시고 순전한 통로로만 사용받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성령 충만한 시간, 은혜가 넘치는 시간, 결단하고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조회관에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옆사람 축복하면서 또 우리 비대면으로 우리 예배 드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의 미래는 환할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네, 정말 이런 눈을 가지시고 또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 고백했던 말씀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만 의지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좀 한 절씩 보기 원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표준 세번역 버전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는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주의 빛을 받아 무엇을 본다고요?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보고 계십니까? 예, 환히 열린 미래를 보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도 서로 권면하면서 우리 환히 열린 미래를 봅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이것들을 보는 것이 미래인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 믿음은 뭐라 그랬죠? 믿음은 뭐라고요?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그렇죠?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인데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게 바로 뭐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예, 환한 미래, 열린 미래를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것이 바로 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네, 천국이죠. 그렇죠? 항상 천국 소망, 예, 그 본향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천국은 얼마나 환합니까? 그렇죠? 그 미래를 바라보시고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 누가 리더라 그랬죠? 리더는 뭐 하는 자라 그랬죠? 리더는 뭐 하는 자예요? 리드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사람들을 리드해요? 그렇죠? 어떻게 이끌어요? 리더가 사람들을 이제 그 팀원을 이끄는 자인데, 리더는 무엇을 바라보고 이끄는 거예요? 그 팀원들을? 그렇죠? 앞에 모은 것을 바라보고 이끄는 자죠. 근데 리더가 어떤 게 리더냐면, 만약 이런 리더가 있어요. 야, 우리 앞에 가면 낭떠러지야. 낭떠러지인데 나 따라와. 그럼 따라갈 팀원들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앞에는 무엇이 있어요? 야, 앞에는 보물과 보화가 있어. 나 따라와. 그럼 팀원들이 어떻게 할까요? 너도 나도 따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리더는 지난번에도 함께 나눴지만 리더는 뭐 하는 자다? 미래를 무엇으로 보는 자? 낙관적인 시간. 그렇죠? 낙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다. 낙관적인. 네. 낙천적하고 낙관적이 좀 다르다 그랬죠? 낙관적. 예. 본다. 예. 미래를 무엇으로? 긍정적으로 본다. 환히 열린 미래를 보는 게 바로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따라요? 팀원들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부정적이면 못 따라요. 여러분 리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먼저
낙관적이 되셔야 돼요. 미래를 바라볼 줄 아셔야 되고 그 미래를 어떻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낙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고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생각해요. 아, 인생 망했다. 인생 망했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거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주려고 함이니라. 무엇을 준대요?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게 미래와 또 희망, 낙관적인 거, 희망.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아, 평안까지 있네. 3종 세트죠? 우리가 원하는 3종 세트. 미래와 희망과 평안.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주기 원하세요. 그 리더 또한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이고 낙관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그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낙관적이에요. 저 얼마나 유쾌한데요. 그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제가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무엇을 만나면 진실이 드러날까요? 네, 그렇죠. 위기, 고난. 여러분, 위기와 고난은 무엇을 만났을 때 위기와 고난을 만나세요? 바로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이 거울이기 때문에. 저 군대 가니까 제가 정말 뼛속 그 뿌리 깊은 부정적인 영역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군대 가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불평불만이 쏟아지는지 내 입에서 제가 제 스스로 놀랄 정도로. 그래서 진짜 사람과 어떤 것을 만나보면 진짜 내가 어떤 건지 알게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긍정적인 사람인 줄 알았고 낙관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어느 때 제가 깨달았을까요? 결혼해 보니까 알았어요. 결혼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야. 아니 그전에는 누가 옆에서 이렇게 있어서 나에게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코멘트 해주거나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또한 24시간 나 혼자 사니까 그런 거 별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그런 걸 못 보잖아요. 근데 이게 같이 살게 되고 24시간 있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그래서 네. 물론 제 결혼 생활이 뭐 힘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저의 안 좋은 점을 발견하게 됐다고요. 내가 보면서 우리 목사님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가정생활에도 문제가 없는데 제가 저를 봤는데 어떤 상황과 어떤 그 사람에 직면했을 때 제 자신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난 몰랐어요. 나 혼자 살 때는 그렇죠? 청년들 되게 프리하죠. 편하고 아무도 내 마음대로 막 살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단체, 군대, 어떤 단체에 들어가거나 어떤 데 소속되거나 어떤 데 이렇게 있다 보면은 진짜 나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깨달은 게, 내가 뼛속, 그전에는 모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면 위에 감춰진 인생. 여기는 굉장히 막 쓰레기 더미들이 있는데 이거를 안 긁은 거예요. 그전에는, 청년일 때는. 그냥 요 수면에 그냥 파닥파닥거리는 이 철렁철렁거리는 물결만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도 속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씩 뒤처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면, 내 안에 난 진짜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제가 제 자신이 놀래요.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었어? 내가 이런 비관적인 사람이었어? 이런 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무엇이 복인지 아세요? 깨닫는 것이 복이다. 아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무엇이랑 같아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깨닫는 사람 뭐예요? 구원받는 성도다.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깨닫으시길 축복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깨달으면 구원받는 성도. 우리는 날마다 뭘 해야 돼요? 깨달아요. 누구를? 내 자신을. 남의 들보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무엇을 보는 자? 티끌을 보는 자. 할렐루야. 막 남의 들보를 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 아셔야 돼요. 내 안에 티끌을 제거할 뭐다? 때다. 오늘 시편 36편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시편 36편 한번 읽어봅시다. 1절로 4절 읽어볼까요? 1절로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시편 36편 1절로 4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악인은 마음 깊은 곳에서 죄의 속삭임만 있어서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버전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네, 악인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악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네, 악인이 마음속 깊은 곳에 죄의 속삭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있어요. 악인이 있는데 그 마음 깊숙이에 무엇이 있다고요? 아, 죄의 속삭임, 사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단이 있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한테 얘기한 것처럼? 아담한테 얘기한 것처럼 사단이,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선악과 먹으면 죽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단이 마음속에서 뭐라고 하는 거죠? 죽을까? 정녕 죽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너희를 두려워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운 거야. 정말 죽을까? 그것을 먹으면? 이게 누가 하는 거야? 아, 사단이 속삭이는 거야. 그렇죠? 누구의 마음에? 악인의 마음에 사단이 속삭여서 뭐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야, 그 순종 안 해도 괜찮아. 안 해도 돼. 괜찮아. 안 죽어. 죽을까? 설마 죽이겠어? 막 이런 거. 뭐 여러분 뭐 어떤 일 저지를 때 아이 설마 그런 일 일어나겠어? 라고 하는데 일어나죠. 그렇죠? 조심하시오.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단이 무엇을 집어넣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더라. 이렇게 사단은요 우리 마음에 넣어줘요. 생각과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지켜야 될까요? 항상? 마음을. 뭐를 지킬 것보다 무엇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그러니까 이 생명의 근원을 딱 빼앗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승리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마음을 기본적으로 주냐? 아담과 하와에게 줬듯이 무엇할 필요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순종할 필요 없어. 먹어봐. 해봐. 즐겨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 아하!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눈으로 갑니다. 눈으로. 그렇죠? 눈이에요 여러분. 눈입니다. 머리도 좀 그려주고. 아무튼 이게 마음이 눈으로 갑니다. 그래서 눈은 뭐라 그러죠 여러분?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한번 옆 사람 눈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눈인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오셨는가? 네. 옆 사람 마음 어떠세요? 옆 사람 눈이 어떠세요? 사랑이 넘치는 눈입니까? 아니 혹시 살짝 10%의 살기가 느껴지십니까? 네, 미움. 네, 미움이 있는 눈은요 살기가 있어. 살기가 돌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눈은 뭐다? 마음의 창이다. 여러분 그 눈을 조심하게 축복합니다. 눈만 보면 대충 나온다. 들키지 마세요. 네, 아무튼 여러분 우리 그래서 본인이 본인 눈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옆 사람 친한 친구 있으면 야 너 눈 왜 그래? 자기 스스로 점검하게끔. 네. 그래서 뭘 하는 게 좋다? 자주 거울을 보는 게 좋아요. 자주 거울 좀 보세요. 아멘. 뭐 화장할 때 거울 보는 거 말고요. 네, 그러면 안 보시잖아요. 내 눈빛을. 나를 좀 보아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사람이 나를 보면 볼수록 무엇이 높아진다 그랬죠, 제가? 네,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래서 자존감 하는 훈련 중에 하루에 20번 거울 보기 훈련이 있어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자존감 업. 네, 물론 그런 왕자병 공주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중요하다. 왜? 우리는 맨날 우리 자신 못 보잖아요. 남만 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뭐만 보여요? 들보만 보이는 거예요. 내 티끌은
못 보잖아요. 그렇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나는 뭐가 묻었다는 거예요? 똥 묻었다. 근데 누구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겨. 그냥 털면 없어지. 이 똥 묻은 것은 닦아도 똥 냄새 나요. 그렇죠? 샴푸로 막 개 샴푸로 닦여야지 똥 냄새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웃기죠.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웃긴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특징, 하나님을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 그래서 뭐하지 않는다? 불순종하게 만든다. 네. 이게 바로 사단의 첫 번째. 결국 불순종한 자들은 어디 갈까요? 죄의 종로를 타고 지옥 가게 되겠죠. 이게 사단이 원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두려워하시고 순종하시고 천국 가시는 모두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악인들의 특징, 악인들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절부터 4절은 악인이고요. 악인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악인이죠. 그렇죠? 5절부터 9절은 진짜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면서 두 개를 비교합니다. 1절, 4절. 악인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5절부터 9절. 진짜 하나님의 특징. 그 10절부터 12절. 주님, 정말 그런 의로운 자들은 주님 보게 도와주시고 악인은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결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36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특징의 두 번째가 뭐냐면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은 찾아버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제 잘못은 뭐한다? 찾아버릴 생각이 없다. 누구 잘못만 찾아봐요? 남의 입말. 그래서 3절 보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기와 속임수 뿐이니 슬기를 짜내서 좋은 일 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잠자에 들어서도 누굴 속일 일만 해요? 남 속일 궁리만 하고 스스로 좋은 길에 버티고 서서 한삭과 악을 벌이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렸거든요. 네, 이런 게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특징은 뭐냐? 바로 자기의 허물을 보지 않고 남의 들보만 봐서 어떻게 하는 자? 그것들을 들춰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된 거죠? 남을 뭐하니까? 심판하니까 하나님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렇고. 근데 이런 것들에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게 악인의 특징이다. 그래서 내가 이러고 있다. 그렇죠? 자꾸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남의 들보가 보인다, 남의 티끌이 보인다면 우리는 그때 무엇을 딱 깨달아야 될까요?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을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을까? 이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저 사람이 저는 왜 저래가 아니라 왜 저래가 아니라 혹시 나도 그렇지 않을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그렇죠? 중보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악인의 특징이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한 마음이 뭐에 있다? 눈에 있다. 그리고 세 번째 3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이젠 입으로 가죠. 마음과 눈과 입으로 나옵니다. 입으로 나와서 뱉죠. 뱉는 순간 끝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아 불순종하고 그렇죠? 입으로 악한 것을 내뱉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들. 뭐라고 신약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다.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나 돌아보시고 회개하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셔서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죠. 아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 눈에 이제 그런 의기양양한 것이 있죠. 예, 눈에 의기양양, 지나치게 의기양양하다, 교만한 거죠. 그렇죠? 눈에 교만함이 있고 입술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예, 이것이 악인의 특징이라면, 예, 반대로 의인의 하나님의 특징은 뭐예요? 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함이 공중에 사무쳤다라고 하고 있는데,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예,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닿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닿았다. 주님의 인자하심.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입니다. 그 영원한 보좌까지 영원하게 하나님의 뭐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 주의 진실하심, 신실하심이죠. 예, 그것이 공중에 있다. 예, 그리고 주의 은은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 여호와는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비유하고 있죠. 하나님의 속성과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한이 없는 속성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너에게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다. 아, 주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넓은지. 예,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특징은 뭐예요? 남에게 뭐 같고? 남에게 칼 같고, 자신에게 뭐 하고? 관대하고. 그렇죠? 의인의 특징은 뭐죠? 이 반대죠. 남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칼 같고. 여러분, 이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남에게는 칼 같아요. 근데 자신에게 관대. 근데 우리는 의인으로서 남에게는 뭐 해야 된다? 관대해야 된다. 자신에게 칼 같아야 된다. 이래야지 우리의 허물을 이 칼로 어떻게 해요? 빨리 베어버리고, 남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 사랑, 긍휼, 온 하늘을 덮고 있잖아요. 그 덮으시는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 그랬는데 이 관대함으로 덮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의인,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악인의 특징.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 6절, 7절은 주님이 누구도 구한대요? 사람도 구하고 무엇도 구한대요? 짐승도. 그렇죠? 짐승도 구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찌 큰지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마다 어떻게 한대요? 예,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피할 바위 되시니까 이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개를 그렸는데 예, 이 날개 아래로 우리 시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주님께 피하는 자가 뭐하다? 복되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복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 다음 8절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여러분, 주의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인 것 아시죠? 네, 우리가 성전이고 또 주의 집. 네, 정말 우리 교회도 성전이겠죠? 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보시고 예배하시고 축복합니다. 또 비대면이라서 이렇게 못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뭐 하루에 한 날을 정해서라도 어떤 타임을 정해서라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또 이제 다르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성전을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와 또한 평안과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주의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예, 주의 집에 사시는 분들은 알죠. 얼마나 성전이 뭐한지, 예, 살찌는 것들이 많은지. 예, 여기는 이제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뭐 한다? 살찌고 풍족하게 된다. 할렐루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아, 복락의 강물을 마신대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요? 빛을 보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빛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하면 주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암울한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또한 주의 빛을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이 보여요? 드디어 환히 열린 미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발견하고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무엇을 주려고 한다?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너희에게 주려고 함이니라. 예, 그래서 희망찬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너에게 주려고 하는 건 재앙이 아니야. 미래, 희망, 평안이야. 할렐루야. 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제 자신을 깨닫는 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무엇을 제거하고 이 부정적인 것 또한 부정적인 관점들을 제거하고 자꾸 뭐 해요? 긍정적인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저희 목사님과 살면서 목사님이 엄청 긍정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그전에도 되게 긍정적이신데 제 생각한 것 이상보다 엄청 그 미래에 대해서 엄청 낙관적이세요. 대단하시다. 저는 이제 막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이 꿈이었기 때문에 딱 미래를 보면 어느 정도 계산이 딱 나오거든요. 이 정도 위험 요소에 이 정도 되겠다 하면서 조금 아무래도 이 계산이 되니까 뭐가 껴요? 리스크들이 이제 딱딱 보이잖아요. 그 리스크를 바라볼 때 제가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없겠죠. 근데 약간 7대3이 좋거든요. 그 책에 보면 7대3. 한 7은 낙관, 3은 100% 낙관하시면 리스크가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 7이 뭐라고요? 낙관이기 때문에 종합 결과가 뭐예요? 낙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근데 여기 너무 리스크에 집중하면 우리가 뭘 못해요?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낙관에 집중하면 우리가 뭘 해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어떡해요? 안 될 것 같아요. 못해요. 한번 해보세요. 되거든요. 네, 한번 해보시라. 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낙관적으로 볼까? 참. 네, 아무튼 그러면서 저의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나는 혼자 살 때는 꽤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줄 알았는데 더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그러면서 내 안에 얼마나 부정적인 게 있구나 깨닫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뭐하도록? 제거하도록.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세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미래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고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이 사고를 바꿔서 아직 미래가 오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될 수 있고 할 수 있고 해보자라는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딱 짐작하고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건 안 돼 하고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보다 물론 그때 가서 정말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의 일이고 가기 전까지는 최대한 좀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 비관적이면 뭐 할 수가 없다. 아예 뭐가 없다? 시도가 없다. 시도를 하는 것과 시도를 해서 안 되는 것과 시도를 안 하는 것과는 뭐가 다를까요?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항상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 딱 계산 나오면 이건 안 돼. 근데 목사님이 일단 한번 시도를 해봐.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한테 목사님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자고요. 네, 그럼 진짜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될 때도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요. 다음에 그것을 시도했을 때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이건 안 돼! 라고 하면은 영원히 이런 걸 몰랐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보통 하지 말라는 것은 목사님 그거 그 시간에 그거 안 됩니다. 보통 제가 많이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물론 안 하실 때도 있지만 목사님 생각이 옳다 하면 한번 해볼 때도 있어요. 그럼 저도 물론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는데 근데 안 될 때도
거기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처음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 다음에 해보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저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자세가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부정적인 것들을 굉장히 발견하게 됐어요. 나 나름 되게 긍정적인 아이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간이 원래는 굉장히 부정적인 존재입니다. 이 죄성 자체가 부정, 비판, 정죄, 이것이 죄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거할수록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 평안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처음 봤을 땐 긍정적으로 보여요. 근데 같이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서로의 부정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말 속에 조그만 것도 얼마나 부정적인 단어, 표현, 그런 게 많은지 깨닫게 돼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안 된다, 망했다, 끝났다, 못한다, 이런 말이 너무 많아. 우리 인생에서. 저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입술과 눈에 이런 것들이 좀 제거되신.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낙천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낙관적이에요. 낙천적인 것은 다 좋아, 다 좋아. 낙천적이다. 천성이 낙천적인 사람. 이건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질. 낙관적인 것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지. 낙천적은 원래 그냥 약간 해피한 사람들 있잖아요. 너 뭐가 그렇게 좋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격이 원래 낙천적인 사람들. 이런 게 우리가 낙천적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성격이 뭐 사람이 타고났으니까 물론 바뀔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게 미래를 뭐 하는 것? 낙관적으로 보는 것. 긍정적으로 보는 게 낙관적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중요하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환히 열린 미래를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들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주의 빛을 비출 때 무엇이 보인다고요?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왜 내 미래가, 왜 환한 미래가 안 보이지? 암울하지? 난 어떻게 될까? 왜? 주님의 빛이 안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빛을 비출 때 환히 열린 미래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것들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께는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의 삶은 굉장히 암울했어요. 맨날 광야, 동굴, 도망자,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 자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막 400명, 600명 원통한 자, 원수 받는 자, 힘든 자, 억울한 자들을 600명이나 붙여줬어요. 자기가 제일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몸 하나 도망치기도 어려운데 그 사람들 다 끌고 막 다니면서 그 소리 계속 듣겠죠. 원통한 자 맨날 옆에서 나 원통합니다 맨날 이런 소리 하겠죠. 근데 다윗은 이것들을 다 들으면서도 어떻게 했다? 무엇을 봤다? 환히 열린 미래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주의 궁전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정말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환히 열린 미래를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무엇을 요새 바라보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제 10절로 12절은 이제 결론의 장면이죠. 결론의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를 아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이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넘어졌으니 엎드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로다 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편은 계속 무엇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의인과 악인.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그렇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악인의 모습을 뭐 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할렐루야. 또 의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찬양 한 곡 듣고 좀 끝내기 원합니다. 우리 제가 영솔 간사님한테 지금 링크를 하나 보냈는데 그거 한번 틀어주시면서 여러분 혹시 신학자 중에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신학자 아십니까? 보네퍼 많이 들어보셨죠? 보네퍼.
누구예요? 네, 독일의 신학자 겸 목회자입니다. 네, 독일의 신학자 겸 목회자인데 디트레트 보네포 목사님 또한 신학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셨냐면 독일에 태어나가지고 독일에 태어나서 굉장히 그 독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는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굉장히 양심적인 목회자였어요. 이 보네포가 태어났을 때 약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하다가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신학을 하는데 독일에 무엇이 발생됩니까? 그 당시에 독일에 목사님이 1903년인가 태어나셨는데 그다음에 한 1930년에 독일에 누가 나타나죠? 히틀러가 나타납니다.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막 독일을 막 뒤엎고 어떻게 하기 원해요? 막 독일을 다 잡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네포 목사님 미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또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양심의 가책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독일로 가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해야겠다. 근데 여기서 혼자 유유자적하니 있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독일로 가셨어요. 독일로 가서 지금 상황을 봤는데, 근데 재밌는 사실이 그 당시 히틀러가 독일을 집권했을 때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히틀러를 찬양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이제 독일이 막 1차 세계대전에 막 패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갑자기 히틀러가 막 일어나더니 다시 한번 우리 독일을 세우자 하면서 나아가니까 약간 교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구세주가 등장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독일에 다시 세울 구세주가 등장했다고 해서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를 찬양했어요. 그 히틀러가 전쟁에 돌아오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예, 그래서 막 그 군인들의 군복에 막 그런 게 적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튼 거의 십자군이죠. 그렇죠? 십자군처럼 막 이런 것들을 정쟁을 정당하고 죽인 이런 것들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독일이 뭐 했어? 유대인들 엄청 죽였잖아요. 아리안법을 통해서 막 유대인들 다 쫓아내고 다 죽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면 고백교회라는 거예요. 고백교회. 예. 이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니다. 히틀러가 뭐 그렇게 보이지만 그가 하는 행동은 이건 아니다. 우리는 고백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 고백하고 성경만 이야기한다.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 고백교회를 어떻게 봤을까요? 눈에 가시처럼 봤겠죠? 그래서 막 핍박해하고 이렇게 했겠죠. 예,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신학 운동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결국 이 보네포 목사님이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에 가서 흩어진 독일인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활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독일로 돌아오겠는데 독일로 돌아오면서 이제 신학자로서 엄청난 갈등을 합니다. 특별히 자기 매형이 히틀러 암살 조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보네포가 갈등한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30대 중반 정도였는데, 30대 중후반 정도였는데, 히틀러 때문에 모든 교회가 무너져가고, 모든 독일인들이 미쳐가고 있고, 이러는 거야. 이거를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 이제, 히틀러 암살 조직에 참여하게 됩니다, 목사님. 근데 그가 쓴 일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한 행동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옳은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 목회자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이 차 바퀴에 깔렸을 때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싸매주는 것보다 그 차가 사람을 밟지 않도록 그 운전기사를 내어 쫓는 게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 그러면서 사람들이 차에 깔렸을 때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깔리기 직전에 이 운전자를 내가 제거하겠다. 근데 이게 목회자로서 옳은지 아닌지 아직도 내 마음에 너무나 고심이 됩니다. 하지만 내 목회자는 양심으로는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독일을 살리는 거고 독일 교회를 살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암살 조직에 들어갔어요.
물론 그가 암살을 하진 않았지만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가 뭐 사실 보네프 목사님이 암살을 한 건 아니고요. 이 암살 조직 단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서들을 옮기시면서 또 그런 것들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결국 잡혀서 어떤 사소한 일로 잡혔는데 암살 조직에 있었다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처형당해요. 목사님이 처형당. 근데 처형당할 때 마지막 그 약혼녀에게 편지 쓴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찬양으로 나온 찬양이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선한 능력으로. 목사님이 39살에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목사님이 죽으시고 3주 후에 히틀러가 자살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해방되게 되고 모든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목사님의 관점으로 쓴 이 찬양의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저는 영광의 새날을 바라봅니다. 이러면서 죽으셨거든요. 마지막 편지.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 직전에도 보네폰 목사님 뭘 본 거예요?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히틀러로 인해서 독일 교회가 점점 다 미쳐가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 마치 마틴 루터처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자기 양심이 계속 소리치는 거야. 이건 아니라고. 그 양심에 맞게 목사님은 행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 독일 교회는 다 마치 우리가 일제 취할 때 막 그거 막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막 하고 항복하고. 예. 근데 이건 아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건 아니다. 물론 이 암살 조직에 참여한 게 약간 말들이 많아요. 그래도 목회자가 그럴 수 있냐 하지만 실제로 암살을 하신 건 아닌데, 근데 목사님도 이게 히틀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300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300만 명. 이건 그리고 자기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유대인들은 교회에 다닐 수 없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이거 미치겠는 거예요. 성도들을 다 갈라놓고 쫓아내고 이건 아니다. 그 유대인들을 쫓아낸 것뿐만 아니라 다 잡아서 죽이고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결국 결단을 내리신 거죠. 내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겠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을 한번 들어볼게요. 짧게나 보시면서.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일수록 미래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 오셨던 유명한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등등 많이 계시잖아요. 아펜젤로 선교사님. 근데 그들을 보면 항상 그런 편지에 그런 얘기 있어요. 주님, 지금 조선의 땅에는 한 줄기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훗날 이 조선의 땅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은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삶을 보면 아마 암흑이실 거예요. 물론 빛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영광의 새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